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두 번째 절기에 해당됩니다.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사한 것에 대해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첫 것이라 하는 것은 수확할 때에 처음으로 수확한 것 중에 좋은 것을 드린 것을 말해요. 수확한 것 중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이 처음 수확한 거니까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수확한 중에서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매 해마다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누가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가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말이고, 그 다음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라는 표현에 우리는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된다. 영원히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기간. 그래서 감사의 기간은 영원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 표시는 이렇게 손 모으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생각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자, 첫 번째는 무슨 단어냐면 내가. 그 다음은 누구에게? 주님께. 그 다음에 어떻게? 영원히 뭐 하자?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옆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외쳐보시겠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같은 표현이에요.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가도 생각나겠습니까?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제목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내용도 생각 안 나고 말씀 들을 때만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듣더라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오늘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 우리는 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은혜를 입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셨어요. 이 또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 서양권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표현을 잘해요? 잘 안 해요? 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를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샬롬 샬롬 하고 2번 외칩니다.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번 외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샬롬 하면 끝이잖아요. 그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외쳐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외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네요. 그 순간에.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구원 주셨죠. 평안 주셨죠. 감사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일도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무슨 통치약이다?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만하던 때의 다윗은 주님을 찬송하지 않았고 잠잠했었어요. 뭐 할 때 그랬다고요? 자만했을 때. 다른 표현하면 교만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뭐한 때가 있었다? 교만한 때가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만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그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전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확고하게 깨닫게 됐어요. 무엇이 있어서 사명을 깨달았냐면 고난이 있어서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고난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요. 아픈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 영광으로 할 때의 영광은 마음을 의미하고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라고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다고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저는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는 말을 많이 하냐면 설교 때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 시간에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설교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는 말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임 목사님 말도 할 줄 모르나 보다. 그럼 목회 어떻게 하지? 기도는 어떻게 하나? 찬송은 어떻게 하지? 아마 궁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제가 설교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뭐 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잠잠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판하는 일에는 우리가 잠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다른 주제로 화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옆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주제를 바꿔가지고 나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 이렇게 주제를 바꿔버려야 돼요. 안 좋은 이야기하면 다른 것으로 화제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끊어버리는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화제로 바꿔버려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화제를 나는 이래서 감사해라고 감사의 주제로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뭐 하지 말자? 잠잠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배 전에도 찬송하죠? 그때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입술을 열어서 찬송해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찬양 잘하네? 잘하는 거 이거 틀렸어. 이거 그러고 있는 걸 좋아하실까요? 어떤 거 좋아하셔요? 틀려도 괜찮아요. 입술 열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저 소록도라는 곳이 있어요. 소록도에 가면 눈이 없는 분도 있고 코가 없는 분도 있고 귀가 없는 분도 있고 손이 없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의 분들이 계셔요.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손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손뼉을 치냐면 손목으로 손뼉을 칩니다. 손목. 두 손이 다 없는 분들은 이렇게 손뼉 쳐요. 은혜 되잖아요. 그죠? 손이 없어서 손목으로 손뼉 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두 손, 두 발 다 있어요. 근데 입도 있어요. 근데 찬양을 안 해요. 그러면 나의 사명을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 사명이 뭔가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윗의 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신실하구나 라는 걸 드러냈고 저 사람이 지금 서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하는 거구나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감사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고 언제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영원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안 할수록 좋을까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세월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여호와께 대한 찬송과 찬송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으로서 30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1절에 말씀을 하죠. 여기서 끌어내사라는 말은 우물에서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물과 같은 깊은 공경에 처해 있었음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물에 빠져서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요즘은 우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우물이 있었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우물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가 꺼내주지 아니하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 줄을 내려줌으로 사람을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되지요. 우물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삶, 환난의 삶, 그리고 어려움의 모습을 말씀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셔가지고 건져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물과 같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물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우물과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그때 하나님은 내 곁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물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원수는 다윗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되는 것을 사람들이 안 기뻐하고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경우에 그것을 오늘의 본문처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나의 원수들은 내가 잘 되는 거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되잖아요. 하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원수들은 뭐 할까요? 기뻐 춤춥니다. 기뻐서 뭐예요? 춤춰요. 아이고 잘 됐네. 저 몽탄중앙교회 다니는 이미순이는 하는 일마다 안 되네. 아이고 고소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나의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원수들이. 원수들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원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원수는 다윗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되면 좋겠다. 망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공경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체험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셔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뭐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거든요. 죽을 위기에서. 다윗도 죽을 위기에서 건짐받아서 주님,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음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질병이 단순한 의술로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다윗 스스로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병이 의술로는 고치기 매우 힘든 상태였다는 것을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치기 힘든 중병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났으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뭐가 저절로 나오더라?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 그 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콧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옆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콧노래 부르면서 좋아하고 있거든요. 좋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집에서 막 신나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부터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아 신나셨네요. 신나셨어.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등록을 해버렸어. 한 번에 4분이나. 그래갖고 그날 제가 막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신나셨네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등록하면 성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이 엄청 나쁜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죠. 기분 엄청 나빠하는 건 마귀가 기분 엄청 나빠해요. 몽탄중앙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아음에 이거 뭔 일이다냐 그러고 사투리 쓰면서 마귀가 야 몽탄중앙교회 부흥한다 부흥한다 야 우리가 방해하러 가자. 예, 마귀가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아요. 마귀는 싫어해요. 그런데 마귀일지라도 하나님은 원수가 기뻐하는 것을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감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시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감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혹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가 우리 감사만 해야 돼요.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우리 감사만 합시다.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셔야 돼요, 서로. 예. 우리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찬송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서로 권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왕 사는 거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잘 안 되기는 해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때마다 옆 사람이 코치를 해줘야 돼요. 이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은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옆 사람만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감사를 누리며 사시기 바라고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는데 우리 또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병 고침받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병에 걸리면 아프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투병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암투병 하려면 항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도 빠져버려요?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병의 대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치료약도 하나님이 더 좋은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도 잘 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뭐에서 고침받자고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몽탄 중앙교회 가면 다 병이 낫더라. 몽탄 중앙교회 가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더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또 문제마다 가지고 온 문제들이 다 해결안 받는다라고 소문이 나고 질병이 고침받는다라고 소문나서 정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